숫자도 이렇게 많아 보이지? 우리가 부모라는 자리가 어떤 자격을 하고 혹은 많은 학위를 따고 그래서 되는 자리는 아니죠. 많은 부모들이 부모됨을 혹은 부부로서의 삶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를 공부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믿음의 가정일수록 믿음의 삶들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고, 그래서 태도나 말투나 혹은 함께 노는 거나 무엇을 하든지 옳은 것들을 하도록 가르치면서 살아가요. 대부분 기독교 홈스쿨이 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할 거예요. 조금씩의 색깔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들은 같을 거예요. 대부분 홈스쿨을 처음 시작하면 많은 꿈들을 꾸죠.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혹은 그런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모의 모습 안에서부터 부모가 가르치고 또 자녀에게 요구했던 그 삶이 사실 부모의 삶 자체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부모도 배워나가야 되고 부모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특히 본을 보이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앞에 너는 나처럼만 살아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홈스쿨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계속 보고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어떤 게 옳은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완성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들이 줄게 되죠. 비전도 컸는데 이제 비전이 작아져.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좀 더 노력하고 뭔가 해보자라는 작은 꿈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활동도 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취미생활도 해보고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 이 정도만 그러면 하면 되지 않을까. 옛날에 꿈꿨던 것은 내가 너무 몰라서 큰 꿈을 꿨고 이제 조금 알기 때문에 그 꿈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줄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다. 점점 꿈이 작아지죠. 이것이 누구와 같냐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특히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실제 12명만 제자는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세운 특별한 존재로 12명이 있었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인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0명이 모여 있었죠. 그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 그 중에서도 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 12명 중에 누굴까요? 선우야? 3명. 응? 누굴까? 방금 얘기한 사람.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우리가 알아도 베드로 하면 제자 중에 가장 대표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스승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도망갈 뿐만 아니라 모른다고 저주까지. 또 다른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선생님 잡혔다. 우리도 같이 죽자. 그게 하루 전인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 도망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진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활을 경험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 내가 그동안 믿었던 우리 선생님이 진짜구나. 그치? 선우가 새로운 메시아, 훌륭한 선지자와 같은 분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기로 해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그분도 나를 불러주셨고 열심히 따라서 살았는데 메시아일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아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 거기 통과해서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 아, 내가 진짜 잘 믿었다 생각하겠지. 그잖아. 내가 속았다가 아니잖아. 내가 잘 믿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떠나죠. 잠깐 보여주시고 가세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 특히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네, 다시 사셨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분이 또 오시면 그분을 뵐 낯이 없어요. 뵐 자신감이 없어요. 왜? 내가 그분을 배신했어요. 아이스크림? 내 입으로는 장담을 했는데 정작 위기가 오자 나는 도망자였어. 아이스크림?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고백하지만 살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안 하죠. 왜?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뭐 서원 기도도 그러잖아요. 서원 기도도 했다가 나중에 못 지켜.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죄송해. 하나님께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럴 바에는 뭐 해야 돼? 약속을 안 하는 게 낫지. 이러다 보면 점점 이제 우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홈스쿨도 똑같아요. 처음 시작한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걸 시작해야 될까?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 하나님께 계속 그것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나 자녀와의 갈등이 많아지고 힘이 들고 내 뜻대로 자녀들과 혹은 내 삶의 방향들이 잘 잡히지 않을 거면 그 꿈들을 내려놓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타협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부끄러움을 선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 설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너 죄지었잖아. 너 실수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약속 못 지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또 거짓말을 할 거야? 약속 못 지킬 얘기를 할 거야?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거야? 하나님 그런 꿈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또 말하면 안 되지. 왜? 이룰 수 없으니까. 사단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심어줘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길을 가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공부하고 사회 정착을 준비하고 아이스크림. 직장을 구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점점 내려가. 아이스크림.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아. 아이스크림. 이렇게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못 기다려. 왜? 그분 또 만나기 미안하니까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아이스크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 건이야. 뭐라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은 야 베드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랬을까? 이 아이스크림. 그럼 뭐라 했을 거야? 그래 나도 갈래. 같이 가자. 왜? 다 마음이 똑같아. 우리 선생님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 뭐 했냐? 다 도망갔다. 다 죽어버렸다.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어. 우리도 지금 너무 미안해서 그분이 다시 와서 우리한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진짜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것 같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죠. 예수님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예수님이 이미 고기 잡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고기 굽고 계셔. 먹을 걸 준비하고 계신 거야. 강가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그리고 공부를 안 해주죠. 아이스크림. 베드로한테 책망 혹은 제자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지. 아니. 너희 회개해야 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이거 먹어라. 제자들 밤새 굶었거든. 한 번도 없어. 고기도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맡겼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성찬의 자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행하셨어요. 그 식탁을 예수님이 준비하셨대요. 빵과 포도주를 주며 이제 너희는 나와 너희는 언약의 자녀다. 그거를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식탁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내놓고 지금 나의 상, 내 음식, 식탁에 와서 나와 함께 먹자. 그런데 과거의 예수님 처음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아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때의 예수님. 근데 부활 이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 이미 그분은 사단을 결박한 상태. 그때 사는 어떤 삶? 승리의 삶. 그지?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상이에요. 그 상에 누구를 초대해? 그 전쟁에서 도망갔던 애들을 초대해. 도망간 병사들, 도망간 장군들이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자기 살려고 예수님만 버리고 도망간 장군들, 그들을 다시 그 상에 초대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언약의 자리로 가야 돼요. 거기는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약속의 식탁. 아담의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은 다 똑같아. 그들이 이룬 게 없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있는 거야. 우리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루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자리는 항상 나는 소속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속이 어딘지만 밝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러면 완성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언젠간 이루어. 그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어.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언약의 잔을 마시고 집에서 성찬식을 해도 돼요. 왜냐면 원래 성찬식이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거니까. 하루에 뭐 2번 해도 3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성찬식 하는 게 성찬식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시작이 빵으로 시작했죠. 이제 우리나라는 밥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은 포도주로 마무리를 해요. 식사의 시작과 마무리가 성찬식이면 그 중간은 뭘까? 그렇죠. 그 중간 성찬식이지. 성찬식.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모든 게 그게 성찬식이야.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야. 얼마나 자주? 몇 번 먹지? 3번. 3번만 먹어? 간식 먹을 때도 있고.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지? 아무리 적게 먹어. 아, 내가 이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 나는 뭘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안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룰 거면. 네가 이루라. 예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사람들이 가요. 아이스크림? 땅끝이 어디에? 아이스크림 싫어. 땅끝. 빛이 안 나죠.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지. 땅끝. 아이스크림? 보통 땅으로 치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먼 곳이 대륙 중에 땅 중에서 거의 땅끝이겠죠. 계속 복음은 퍼져 나갔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왜? 어느 나라는 금방 복음화가 됐는데 어느 나라는 막 전에도 복음화가 안 돼. 그러면 거기는 더 해야겠지. 우리나라가 과거에 거의 한 20년, 30년 전이죠. 대학교 선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가 있었어. 대학마다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학에. 학생들이. 그때는 약 40% 가까이 대학생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금방 복음화 되겠다. 1, 20년 후에. 왜? 그 사람들이 자라면서 혼자만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야. 전도할 거 아니야. 그치? 또 자녀를 낳으면 교회 가안가? 교회 가겠지. 그러면 대학생 10,000명이 자기 일생에서 20년 동안 1명만 전도했고 자녀를 1명만 낳아도 10,000명이 30,000명이 됐잖아. 그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1명 전도하고 1명을 자녀를 낳아서 교회를 데려갔어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방 복음화 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대학교는 10%가 안 돼. 10%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40% 가까이 올라갔던 대학교가 지금 10% 이하로 떨어졌어. 그럼 10% 이하, 12% 이하로 떨어지면 거긴 뭘 해야 되는 지역이 되냐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미전도 지역이 돼. 미전도. 그럼 땅끝이 어디야? 아까 말씀하셨지. 복음이 안 전해진다. 그럼 땅끝이라는 지역이 지구상에는 없어. 자, 영국은 옛날에 성공회부터 해가지고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닌대. 결혼은 어디서 해? 교회에서. 장례식 어디서 해?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영국도 복음을 전해야 될 미전도 종족이 돼가고 있어. 그럼 땅끝이 어딜까? 없어.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을 옛날에 찾으러 다녔어요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이 있죠.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어요. 지도상으로 가장 최남단. 지구도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쭉 돌아가니까 그런 지역을 갔어요. 실제로 땅끝을 찾아간다고 복음들과. 그거는 이제 지리적으로 잘못 이해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가도 안전해져. 가도 안전해져요. 뭐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몇 사람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 몇십 년씩 걸리니까. 한두 명 키우는 게. 그럼 결국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세요. 인도 1억이 넘어요. 인도가. 아니 1억이 아니고 2억인가 되죠. 인도네시아가. 한 2억 정도에서 믿는 사람이 4천만 명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나라는 뭘 믿죠? 이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믿어요. 그럼 거기는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전도 못 돼요. 전도하는 순간 신고하면 무조건 잡혀들어가. 외국인이건 그 나라 사람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잡혀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20년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가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복음을 설명해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해서 신고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복음을 못 전해.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종교를 인정 안 해요. 종교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가르쳐요. 동키 같은. 그런데 중국 그리스도인은 이미 1억 명이 훨씬 넘어요. 누가 했을까? 우린 종종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것을 들으면 몇 개 하지 않고 와요. 그냥 한 게 별게 없어요. 그리고 몇 명 키웠는데 때 되면 다 또 도망가. 돈만 받고 도망간 사람이 태반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늘어날까? 하나님이 복음의 전환을 완성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되면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속히 오기를. 단지 그것의 시기의 문제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향한 믿음, 우리의 가정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가면 갈수록 안 보여. 이 자식들 안에서 크면 클수록 얘가 막 믿음이 좋아지고 더 멋있어지는 모르는데 안 그런 것 같아. 더 말 안 듣고 딸이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잠시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도 배신을 해도 제자들처럼 목숨을 건다고 해놓고 하루 만에 배신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갔을 때 그 꿈은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꿈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서에 기록하셨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또 흔들리며 우리의 눈에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없는 신기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될지 어떤 자리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지 그것들을 꿈꾸며 설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연설은가요? 또 다이용이 있어. 손 차례요? 네. 손 차례 저번에 중에 했어. 아. 근데 바뀌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원래 둘째끼리고 첫째끼리인데 이제 하다 바뀌어가지고 아 빠져서 아마 그때. 건우 안 맞아. 돼요. 맞아. 저희는 첫째들이. 그럼 다음 주는 할 사람이 좀 많겠네요. 오늘 못한 사람 다음 주 하고 다음 주 할 사람 다음 주 하고 그래도 그건 다 하는 거예요.